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두 주님의 은혜며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발걸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사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악과 불의가 가득하며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영적으로 닫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죄악들이 굳게 뭉쳐져 있는 곳에 은혜의 폭탄이 떨어져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심으로 자신의 삶과 아성들을 쌓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로 아버지 안에 서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그들의 뜻이 좌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들을 이 땅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에 살아하지만 세상 속에 속한 이로 그들과 함께 섞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질병이 낫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기도함을 통하여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밀접 접속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그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9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문, 그리고 소돔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이 사건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롯의 소돔의 멸망과 롯의 가문에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비극이고 그 믿음 앞에서 참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18장의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 강구하였던 대표적인 중보자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기 때문에 20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쩌면 롯과는 전혀 소돔과는 비교되는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롯 가문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특별히 다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게부 땅 그랄에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은 애굽의 과거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2장 13장에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아내인 사라가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즉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를 또 똑같이 보여주게 되죠. 충격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지적하셨는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복을 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폄하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바닥으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지만, 소위 말해서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는 별로 성경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관적인 그 진리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지만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가? 우리는 또 똑같은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벌써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는 것을 사모했으나 그 못지않게 고민했던 것이 받았던 은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은 나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었거든요. 즉,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조차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연약함들을 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다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줘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상황에 맞춘 자기의 계산과 판단에 더 집중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그렇게 고민해서 기껏 내놓았던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나 뭔가 번뜩이는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해서 실패했던 방법을 또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옛날에 그래도 십여 년 전에 처음 애굽에 갈 때는 그래도 사라가 좀 탱탱했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이거는 상황은 변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더 의존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뭐합니까? 벌써 실패했던 방식이고 그 뭐 사라의 상태가 바뀌었던 어떻게 됐던 그 사고방식 그런 생각을 하는 틀 자체가 이미 예전의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틀을 잘 깨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오후 예배 때 최윤식 박사님 오셔가지고 그 계속 얘기했던 그 속에 혹시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계속 강조하고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로 바꾸면은요,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우리 안에 있는 기존의 틀을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비추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다듬어 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골백 번 임해도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또 나는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면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서 또 만나게 되는데요. 요 사고 체계가 그냥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됩니다. 누가 똑같은 행동을 하죠? 이삭이 똑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은혜가 아무리 임해도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꾸 비추어가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변화시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일화 같은 일에서도 해결은 아브라함이 빨리 깨닫고 뭘 회개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방법들을 철회했다거나 협상을 했다거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애굽 왕에게도 바로에게도 나타나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현몽하셔 가지고 아브라함을 빼고 어떻게 보면 왕과 그 하나님께서 직접 단판을 지어서 해결을 해 버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3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범죄가 깊어지지 않도록 절제하시고 해결시켜서 문제를 종료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신이요 어떻게까지 번지는지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불신의 행동은요 자기는 사는 방법이라 생각했을지 모르나 자기도 약속의 길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도 아무 죄도 없는 아비멜렉까지 멸망하게 할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이거를 뒤집으면요 교회의 불신은요 세상의 재앙입니다.
성도가 불신을 하게 되고 성도가 불순종을 하면 그냥 우리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의 불순종은 세상의 재앙이고 세상의 걸림돌이 되고 세상의 비극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오기 전까지 아비멜렉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곁으로 와서 불신 행동을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비멜렉 집안이 다 망할 뻔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은요, 그 당시 시대 상황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특별히 나쁘다거나 악하지 않은 지극히 상식적인, 왕이 후궁을 들이고 첩을 들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 가치 기준으로 그래도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세계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서 오직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길을 벗어난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로 나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굳게 형성된 틀로 인해서 믿음의 길, 은혜의 반응,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요, 우리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시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에도 은혜로 개입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실패하는데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을 위해서 오직 유일하게 여기서 홀로 고군분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 앞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변하지 않고 새롭지는 못하는 방법을 사는 방법이라고 붙잡는 아브라함의 어리석을 바라보며, 혹 우리 안에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내게 익숙한 방식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살고 아비멜렉도 또 세상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에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해져서 변화하는 세상에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이 연약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그 신뢰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루를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고 보호하심과 약속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또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오니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질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내게 익숙함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탁월한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